반갑습니다. 데뷔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란이 수행 82쪽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조를 지송한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시어서 손을 주시며 어느 불국토에 나고자 하는가 물을 것이오니 원을 따라 모두 왕생하게 되옵니다. 이 대비신조를 지송하는 사람에게는 이분이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신다. 돌아가셔서도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불국토에 왕생하실 분들입니다. 이 대비주 수행자들은 왕생극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시면서 원하는 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참 좋겠죠? 죽어서만 불국토에 왕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서 불국토에 태어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어떻게 불국토에 태어날 것인가?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시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불국토라는 말이죠. 불국토이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십니다. 언제? 지금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전에서는 이 대목에서는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내가 죽을 것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중생인 내가 임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나 가짜나가 사라질 때, 그때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짜나 거짓나 입맛에 안 맞다고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허상인 내가 죽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 모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이고, 그럴 때에 이 국토가 불국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자나깨나 외웁니다. 걸어 다닐 때도 외우고, 일할 때도 외우고, 차 안에서도 외우고, 기도 시간에는 더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 끊임없이 외우는데, 특히 무언가가 원망스러울 때 대비주를 외워야 되겠죠. 원망스러울 때,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탓하게 될 때에 원망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원망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종노릇하지 말고, 괴로움을 불러들이지 말고, 지옥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비주를 외우라 이 말이에요.
원망스러울 때 특히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면서 49염주를 돌리라 이 말입니다. 원망의 뿌리가 뽑히도록 지성심으로 외웁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심으로 외웁니다. 이 대비주 수행으로 원망의 뿌리가 쑥 뽑혀버리고 자기 삶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심으로, 그러니까 지성심, 자비심, 신심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이렇게 대비주를 외울 때에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원망스럽던 그 대상이 사라져요.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원망하는 나, 가짜나, 중생인 나, 작은 나, 아상인 그 내가 사라집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원망스러웠던 대상도 사라지고 원망하는 나마저 사라질 때에 이 자리가 바로 무아요공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보니까 원래 원망이 없었는데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원망했다. 원망스러웠던 대상도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원망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대상을 원망했던 것이죠. 원망하던 그 나도 나를 놓아버리니까 본래 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원망도 없어지고 원망하는 그 나마저 사라질 때 내가 임종한 거예요. 원망하는 내가 죽었죠. 그죠? 이런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원망으로 살던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원망스러웠던 사람이나 원망하던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부처님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곡은 안 했지만은 곡하다 말고 뭐 누가 죽었지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있죠.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살아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죽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법이죠. 그죠? 가짜 내가 죽었는데 원망하는 내가 죽었죠. 원망하는 내가 임종했습니다. 원망하는 내가 임종할 때에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불국토입니까? 어디가? 지금까지는 원망으로 살 때는, 불평으로 살 때는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극락인 줄도 모르고 불국토인 줄도 모르고 지옥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원망 불평을 놓아버리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불국토더라 이 말이에요.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보이는 사람, 손에 잡히는 모든 일들이 고마운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를 지송할 때에 이런 원망도 사라져서 화나는 일도 다 사라져서 이 천지가 은혜요. 또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이 나하고 한 몸뚱아리 내 세포 구성원이다 해서 사랑스럽습니다. 자연이고 환경이고 남이고 종교를 떠나고 국적을 떠나고 종별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다 내 세포 구성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동체 대비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화가 나옵니다. 화가. 그죠? 화가 어디서 화가 일어날까요? 화가?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대비주를 외우라 이 말이에요. 화날 때.
평소에도 외워주면 화날 때는 이 화라는 것을 잡고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성심으로 하라. 진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화를 뿌리 뽑을 때 본래의 자비로운 참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신심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화가 사라집니다. 화의 뿌리가 쑥 뽑혀요.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화나던 그 대상도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화내는 그 내가 사라져요. 화도, 화나던 대상도, 화내는 나마저 사라질 때에 무아요 공입니다. 누가 무엇을 화낼 것인가? 다 텅 비어버렸는데. 화도 놓아버리고 화내는 나마저 놓아버릴 때 나는 없습니다. 이 경전 표현을 빌자면 내가 그때가 바로 임종할 때입니다. 어떤 내가? 화내는 내가. 입맛에 안 맞다고 성내고 미워하고 화내는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이런 가짜 나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화내는 내가 죽었어요. 내 입맛에 안 맞을 때마다 그 대상에 끄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중생의 나, 가짜 나가, 종로로 타던 나가 죽었습니다. 누가 어떤 부처님입니까? 내가 화를 내던 그 대상, 화내는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 모든 일들이 사랑스러운 부처님이요, 자비로운 부처님입니다. 언제, 어디가 그러면 불국토입니까? 자비로운 내가 있는 그곳은 불국토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불국토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 불국토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할 때에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처님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부처님 계신 곳이 불국토입니다. 그죠?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한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화내는 나를, 원망하고 근심걱정하는 나를 없애버리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그 나를 놓아버릴 때에 행복한 삶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에고를 놓으면은, 잡고 있지 않으면은, 집착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올 것 같지만은 참으로 시원하고 참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임종할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주시며 어느 불국토에 나고자 하는가 물으실 것이오니 원을 따라 모두 왕생하게 되옵니다. 작은 나, 가짜 나를 놓아버릴 때에 큰 나, 대비주인 참나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삶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1990년대에) 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시던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이제 40대 한 중반쯤이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났죠.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제
이루어졌던 이제 그때의 건축 사업을 하던 이 거사님도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됐고 결국은 투자한 자기 재산을 다 잃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다 손해를 봤습니다. 얽힌 일들 때문에 조사도 받고 구속될 상황까지 다가왔습니다. 암담하죠. 비참하죠. 나의 인생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좌절뿐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구속돼서 몇 년 감옥살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결할 길이 전혀 없겠다 싶어가지고 큰 좌절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소주 몇 병을 단숨에 마시고는 산으로 들어가서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의식이 깨어났는데 사방이 깜깜하고 온몸이 아프고 쓰리고 따갑고 그런데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여기가 극락인가 지옥인가? 아무리 자기 몸을 만져보고 주변을 살펴봐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죽고 살아났어요.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찰과상, 타박상이 온몸에 그냥 생겨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잘생긴 얼굴 흉터나면 안 되는데 죽으려고 해놓고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이 깜깜한 밤중에 집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 거사님은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면서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나는데 죽은 것이 있죠. 이 거사님 표현을 빌자면은 그때까지의 자존심만 내세우던 나, 허황된 꿈을 쫓던 나, 나약한 나,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술 마시고 세상을 탓하던 그 가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면서 이 어두운 밤길을 기다시피 내려오면서 다짐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자. 나는 이제 과거의 나는 죽었다. 새로 시작하자. 죽었다 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조사받는 거라든가 당면한 그 문제를 닥치는 대로 해결하는데 옛날보다 덜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작은 나 안 되는 나 다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대하면서 수사를 받아서 결국은 이분이 3년여를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3년 하러 이제 들어가고 부인은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 둘을 뭐 친정인가 맡기고 이 부인은 대박 국수집에 취직을 합니다. 이제 친척이 운영하는 국수집입니다.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국수 요리를 전수받습니다. 거사님은 형기라고 하나요? 형기를 마치고 3년여 만에 출소를 했는데 이 거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면회를 올 때 영치금을 넣어주잖아요. 그것을 모은 돈이
6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출소해가지고는 그 중에서 이제 3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30만 원으로 살 집을 구하는데 30만 원으로 아무리 뭐 90년대 뭐 2000년 가까운 그때였지만은 30만 원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했는데 아주 시골집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집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집.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집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가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집은 흉가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입주를 해서 바로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해서 잠을 자는데 이 가족들을 꿈에 한 여인이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울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영가천도제를 지내드리고 또 사업번창을 축원하는 불공을 올려드렸죠.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시골 국수를 먹기 위해 가지고 이 차량들이 쭉 줄을 잇고 번호표를 사용할 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빴는지 그 다음에 뵀을 때는 아주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체중도 쑥 빠져버리고 얼굴에 아주 고생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었죠. 그랬는데 신납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짧은 시간이죠. 4년 만에 그동안에 진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00평 되는 식당을 샀어요. 아무리 시골이지만은. 그래서는 신장 개업이라고 하죠. 확장 개업 불공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가봤더니 이 얼마나 넓은지 이 카운터하고 저쪽 테이블까지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냥 육성으로는 주문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이 정도로 넓은 공간에 확장을 해서 다시 신장 기업 불공을 이제 가서 올렸는데 정말 기분 좋죠? 저도 연불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연불 소리가 좋은데다가 왜 웃습니까? 큰데다가 그 번영의 기운을 가득하게 머금고 목탁을 치고 연불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찬 소리가 이 법계를 울리는지 참 신심이 나는 그런 불공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의 그러니까 이 부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연불 소리를 듣고 신심이 나가지고요. 법고하고 우리가 그 지방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법고입니다. 또 목탁, 요령, 태징 이것을 시주를 했어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의 기운을 머금고 이 불보살님들이 다 환희하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불공 좀 자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공 올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빠짐없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계속해서 번영을 해 나가는데 이 거사님은 그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보일러 시설을 그때 당시에 또 놔드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도 펼칩니다. 이 거사님과 가족들은 절망의 늪에서 과거의 나를 놓아버리고 새롭게 거듭 태어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번영을 이루어냈고 새로운 삶을 힘차게 열어나가게
됐었죠. 사력 10중배 들어보셨습니까? 사력 10중배.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력을 다할 때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 거, 죽도록. 죽도록 힘을 다하는 것은, 죽는 것은 안 되는 나, 나약한 나, 게으른 나, 허황된 나, 탐진이 삼독심에 물든 납니다. 그 내가 죽도록 용맹정진할 때에 참나가 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깨어나나, 언제 한번 발휘해 볼 거나,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참나의 무한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한지혜, 무한자비가 폭발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이렇게 사력을 다할 때 내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경전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로서 만약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이다. 사막도가 어디입니까? 사막도는 지옥, 악귀, 축생계, 고통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입니다. 천수경에 수지심시 광명당 이런 말씀 아시죠? 수지심시, 그러니까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하는 이 몸은 광명당, 광명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대비주가 어떤 다란입니까? 대비주는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과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다란입니다.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나온 다란이에요. 천광은 태양이 천개입니다. 태양 천개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천광왕, 고요의 극치, 정주.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1000개 태양 에너지예요. 1000개의 광명이 뭉쳐져 있는 다란이란 말입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1000개 태양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밝음이 가는 곳은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이 대비주 수지하는 우리 대비주 수행자가 가는 곳은 그래서 거기가 이미 펼쳐져 있던 어둠의 세계인 지옥, 악귀, 축생이라고 할지라도 밝음을 먹으면 우리가 갈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자가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살아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불평할 때 어둠이 몰려옵니다. 불평할 때 운명이 어두워집니다. 탓할 때. 불평할수록 운명이 어두워집니다. 감사할 때 운명이 밝아집니다. 감사할수록 운명이 밝아집니다. 흉보고 비난할 때 삶이 어두워집니다. 흉보고 비난할수록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예배하고 찬탄할 때 삶이 밝아집니다. 예배하고 찬탄할수록 삶이 밝아집니다. 또 즉각 인상을 찡그릴 때, 표정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짓고 지었던 복이 나가버립니다.
표정을 어둡게 할 때. 표정이 어두울수록 복이 흘러나갑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환하게 웃을 때 복이 들어옵니다. 환하게 웃을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자들은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곳은 감사와 찬탄과 웃음으로 스스로 밝게 살고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삽니다. 마치 횃불처럼 스스로 타오르며 주변을 밝힙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로서 만약 불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로서 만약 무량삼매와 변제를 얻지 못한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다. 여기에서 무량삼매와 변제를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매는 뛰어난 집중력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얻거나 물질을 소유했을 때는 그것이 다 소모돼 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다 써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삼매를 얻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합니다. 집중해서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삼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삼매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량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비주를 독송합니다. 대비주는 제목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잖아요. 나무라부터 뒤에 사바까지 442글자, 제목까지는 450글자죠. 우리들은 덕양선원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제목 포함해서 끝까지 사바까지 한 번 독송을 하고 다시 신묘장구 대다란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독송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그 제목에도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독송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똑같은 다란이를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합니다. 초기에는 지루하죠. 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지루해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하기 싫음이 뿌리가 쑥 뽑혀버릴 때까지 지성심으로 합니다. 진실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본래 불로서 대비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자비심으로 합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량삼매를 얻을 수 있다는 신심으로 외웁니다. 이 대비주를 수지하는 힘으로 결국 지루함이 사라지고 하기 싫음이 사라집니다. 그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하는 나마저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버리는데 누가 무엇을 지루해하고 무엇을 하기 싫어합니까? 무아욕공인데. 이럴 때 삼매를 얻습니다. 삼매를 얻은 사람은 우리 다 해당됩니다. 이미 삼매를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자들은 자기 일을 즐깁니다.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재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누굴까요?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천재를 이긴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랍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면서 감사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고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쌓아나가는 분들입니다. 대비주 수행이 그래서 성공법이기도 하고 행복법이기도 합니다. 행복창조법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변제죠. 대비주 수행으로 변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제는 말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잘하는 재주예요. 대비주 수행을 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삼독심이 사라진다. 삼독심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미움, 화, 두려움, 번뇌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독이 쑥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삼독심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말에 스며 있던 독도 빠지고 말에 스며 있던 날카로운 가시가 쑥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흉볼 때 아까 삶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비난하고 흉볼수록 복이 달아납니다. 복이 새버려요. 매일 공양 올리고 예배 찬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난하고 흉보는 순간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소원 성취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과거 업장을 소멸하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직까지 졸업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정진할 때에 흉보기와 비난을 영원히 졸업할 때 행복한 삶이 이미 와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변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말을 합니다. 자비로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이, 믿어주는 말이 사람을 키웁니다. 진언이 뭡니까? 진실된 말이. 말이 주문이에요. 말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고 말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고 말에는 위대한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어깨에 힘이 쭉 빠집니다. 말 한마디에 세월이 가도 남는 상처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 꿈을 접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하고 말 한마디에 오래된 상처도 아물게 합니다. 말 한마디에 원대한 꿈을 품게도 합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말, 주문, 진언이 있는데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대비주 수행자의 진언입니다. 대비주 수행은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해나가서 스스로도 밝은 삶을 살고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밝은 빛을 뿌리는 대비주 수행자가 되도록 정진하십시다. 감사합니다.